아멘.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테스트 받는 믿음, 테스트 받는 믿음, 시험 받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인간적으로 행복한 순간들이 계속해서 연속되었으면 참 좋죠. 그래서 뭔가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우리 앞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해지기도 하고 자녀도 뭔가 잘 되어가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참 좋은데 우리 인생이 굴곡이 있단 말이죠. 또 세워질 때가 있는 반면에 넘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일어나 나가는 그 모습들도 있는 모습들이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가마다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어떤 모습들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보릿고개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많은 고비들이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도 나쁘기도 하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항상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이끄심으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길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어떤 사람 보면 성공했을 때가 믿음이 있다, 아니면 응답받았을 때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믿음이 바닥을 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 오히려 더 교만하기도 하고 성공해서 잘 나갈 때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믿음의 수준이 성공했을 때 온전히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완장을 차면 이 완장 찬 형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납니까? 괜히 힘 안 줘도 될 일 가운데에 힘주게 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나죠. 평소의 삶 가운데 평소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성공했을 때 드러나는 모습들로 비교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렵고 고난이 많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많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일어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선택하는가? 오히려 바닥치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사람, 그 심령은 믿음이 정말 대단하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데 견디는 그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많은 아름다운 덕이 되고 본이 되는 놀라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임을 세워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있는 그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잘 되었던 동방의 의인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습들이었고 그가 그의 아내가 저주하면서 떠났던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한결같이 나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시험이 있든 없든 굴곡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한결같이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아름답게 그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기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복된 가정과 모든 심령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받으시는 그 사건은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 땅에 나왔던 그 순간이 아니라 참다마리만큼 자기의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갖다 번제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통과한 뒤에 그 놀라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시험 뒤에 우리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칭찬과
또 놀라운 상급과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가운데에 인내와 견딤과 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도망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대적하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서 빨리 도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망하는 거, 그죠? 여러분, 그 한 집에 같이 계속해서 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그죠? 예, 요셉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은 도망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의 전략 앞에 우리의 힘 가지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또 벗어나고 또 피하고 이 일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다는 말이죠. 이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가, 우리가 한결같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가, 정말 아무것도 없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는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이 순수한가, 그 믿음이 정결한 믿음으로 나가는가, 점검처럼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테스트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테스트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 앞에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테스트를 받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까? 테스트를 통과하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계획 될 것이 우리 17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멘. 여기까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뭘까요? 그래야 이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험거리가 오면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우리의 어떤 이 감정으로 반응을 하나요? 대부분 우리 감정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야, 25년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30세에 넘어가는 그런 나이입니다만은 수십 년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아들을 모리아산에 갔다가 바치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은 첫 번째 1차 시험은 믿음의 레전드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것, 이게 1차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내려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더 큰 시험이 있게 됩니다.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모리아산으로 옮겨서 3일 정도 거리로 가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드려라, 제사를 해라 라는 제사의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3600km 걸어오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3일길 모리아산 가운데에서 이삭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어찌 보면 똑같이 비유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드리는 자로 살라,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근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제일 중요한 이삭을 집어넣으셔서 그래도 너 나를 따르겠니? 라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약속, 어찌 보면 무언가도 바꿀 수 없고 자랑할 만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줄래? 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줘놓고 뺐습니까? 그죠? 주지를 말든지. 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노예의 어떤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소천하셨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저는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는데 노예 안에 이제 노예 회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연락이 문자가 다 왔더라고요. 야, 50대인데 얼굴도 잘 생기셨어요. 보니까 저 한번 찾아보니까 얼굴도 잘 생기시고 뭔가 죽음이 뭔가 이게 왜 하나님이 저렇게 고생시키시며 개척교회 하시고 난 뒤에 이끄시고 난 뒤에 이제 뭔가 조금 뭐 열심으로 하려고 할 만큼 될 때에 두 자녀 놔두고 사모님 놔두고 이렇게 하나님 먼저 데려가셨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설교하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마음이 좀 뭔가 묵직해지고 야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 믿음 가운데 테스트 하실 때에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거 가지고 테스트 하지 않으셔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것 가운데에서 너 그거 없어도 나 따라오겠니? 그게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 따라올 수 있니? 순수한 믿음을 주님께서 물으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앞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 그 테스트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이 테스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뒤에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합니까? 이 참담한 소식 어느 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일길 정도 되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아들 그 독자 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 밤에 그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더 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그 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해물 가운데에서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눈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됐죠. 그렇습니다. 테스트를 받는 그 믿음 가운데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믿음의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이 배경이 되는 모습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고뇌, 고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음 날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방해되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믿음의 이 테스트를 통과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남을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잠이 왔겠습니까? 아들을 갖다 바치라 하는데 제일 소중한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 하는데 잠이 왔겠어요. 그런데 잠을 뒤척이고 했든지 어떤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평하지 않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땔감을 다 지우고 이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시하고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곧장 출발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곧바로 실행한다는 것이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가 뭡니까? 인신제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하지 말라라고 공교능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율법으로 남기신 분이 아닙니까?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제사에도 그랬고 또 에녹의 제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면 자녀 갖다 바쳤어야 되죠. 그런 제사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악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런데 이건 볼 때에 악인 거예요. 자녀를 아버지가 죽여야 되는 악이지 않습니까? 살인을 해야 되는 모습들이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 지킬 이유와 변명과 조건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명분이 충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할 것을 준비해 나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로 향했다는 말입니까? 모래상으로 곧장 올라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테스트 받는 믿음을 통과하기 위해 이 시험 받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뒤돌아보지 않는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어찌 보면 머뭇거리지 않는 그 마음과 믿음과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너무 많이 계산을 해요.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잰단 말이죠. 너무 많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합리적으로 다 따져보고 난 뒤에 가도 되겠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반이성적인 행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반이성적인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반이성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도 반이성도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초이성적. 믿음의 단계를 이 이성의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지극히 이성적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70%는 믿을 게 못 돼요. 이성적이었다면.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못 넘어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조차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위로 길었다는 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성적이라면.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단계,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 단계에 있으면 그 단계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정도, 우리 수준 정도, 우리의 합리적인 그런 세계관 정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즉각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뭐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18절 19절에 이삭을 살릴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00세 남자가 아들 낳는 거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이 됩니까? 90세의 할머니가 아들을 순산했어요. 건강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예.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자체가 뭐예요? 예. 오늘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나 이렇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삭을 주신 것 그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야 데리고 가가지고 모래산 갔다가 죽이라,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으로 야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야 죽고 난 뒤에 뭐 하시겠다는 거, 그것도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도 초이성적인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은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믿어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지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순종의 길로, 믿는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초이성적인 그 단계에서 뛰어넘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100세에 주셨는데 지금 130세 이 나이에 이 뭐예요? 아들이 이제 겨우 이제 자라가는 이 어찌 보면은 청년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충분한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모리아 산으로 밤에 고민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더미 다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 인정하시는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시험이 올 때에, 어떤 테스트가 올 때 우리 계산을 다 두드려 봅니다. 인간적인 계산기를 다 두드려 봐요. 요거 하면 어떻게 하고, 요거 하면 어떻게 뭐 손해 보겠는데 내가 조금 더 손해 덜 보기 위해서 요거만 하면 되겠다. 계산 두드리고 나는데 하나님 제가 할게요, 이 정도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믿음의 항해 가운데 더 놀라운 것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충분한 능력과 또 이 힘과 이 전능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때로는 반이성적이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그런 말씀의 요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초이성적인 놀라운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그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믿음이 더 훨씬 자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있어요. 우리 6.25 때 이 대구와 부산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IMF 때 이 조암산과 여러 가지 지역 가운데 교회마다 모여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단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큰 위기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을 닮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믿음을 계산하다 보면 믿음의 발걸음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뭔가 계산적으로 하다 보면 더 이상 믿음의 단계에 막혀있는 단계, 답답한 그 순간 가운데 답답하며 더 이상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태로 머물게 되어버려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큰 어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주님의 테스트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는 단계예요. 밤새도록 어찌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즉각적인 순종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나귀의 안장을 싣고 땔감을 싣고 모래산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멈춰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믿음 가운데에 큰 역사와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테스트를 통과하는 믿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옮기셔야 돼요. 발걸음을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아가야 홍해가 갈라지고 나아가야 요단강이 멈춰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광야길로 나아가야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 길로 나아가야만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테스트를 만날 때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적인 순종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할 때에 여러분 어떤 방해물이 있을까요? 때로는 내게 있는 좋은 친구들, 동역자들이 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방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우려고 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두 종을 데려갔습니다. 두 종은 아브라함의 동역자이죠. 그런데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둘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요? 둘이 또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 종은 모리아산 아래에 두고 이삭과 아브라함만 둘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단계 믿음의 큰 고비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거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감당해야 되고 본인이 이겨내야 됩니다. 본인이 참아야 되고 본인이 견뎌야 되고 본인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몸부림쳐야 돼요. 야곱이 약곡강 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게 혼자 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그 단계, 그 믿음의 큰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순간의 고비들은 혼자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올 때 주위에 사람들 찾는 사람 많이 있죠. 주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이 도와줍니다.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기도 하고 도움도 많이 주고 실제적으로 길들이 많이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그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순종해야 될 그 부분들, 하나님께 굴종해야 될, 복종해야 될 그 순간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순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제가 참 힘들 때가 신대원 3학년 때였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인데 아내는 이제 그 유치원에 잠깐 이제 일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학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첫째를 봐줄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일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제가 수업을 갔어요. 그러니까 3학년 수업을 가는데 애 울음소리가 막 나고, 그때 애가 좀 어릴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업 시간에는 못 들어가고 문 열고 그 문 옆에서 이렇게 출석 부르면 고개 요렇게 해가지고 얘하고 애하고 이렇게 챙기면서 반나절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 이 애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서글픈지.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잘 이렇게 뭐 다니는데 나는 이 못고,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했었어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그럴 때 이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재정도 힘들었고 이럴 때에 우리 참 신뢰하는 선배한테 편지를 썼어요. 선배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막 장문의 편지. 제가 편지를 잘 안 쓰거든요.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잘 안 쓰는데 제가 몇 번 안 써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선배한테 다 편지를 보내. 답장이 없네. 그렇게 열심히 잘 썼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답장이 없어요. 뭐 기도해 준다, 뭐 해준다, 뭐 이런 얘기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럴 분도 아닌데 답장이 없어요. 한참 뒤에 답장이 없고 어느샌가 보는 게 그 순간순간을 우리 가정이 또 제가 견디고 있더라고요. 이기고 있더라고요. 아이 데리고 가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고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또 자존심이 세가지고 사람들 밥 사주는데 제가 나가지 밥 얻어먹는데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맨날 그 얻어먹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데리고 또 갔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나중에 되니까 아이 데리고 가는 게 재밌어요. 즐거워요. 교수님도 또 보시더니만 점수도 잘 주시고, 또 옆에 있는 저 잘 모르는 동료들인데 반을 워낙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동료들도 저를 뭐 배려해 주기도 하고 대단하다 하기도 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좀 견디고 또 견디거든 보니까 이게 실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인생은 혼자입니다. 결국 내가 그 부분을 혼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야 될 그 지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어설프게 이웃께, 어설프게 어떤 사람에게, 어설프게 어떤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바가 없던 자는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주님께만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리아산으로 향해 나갔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보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정상까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까지도 머물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두벅두벅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만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과 같은 이 믿음의 테스트의 이 기간들을, 시간들을 보내고 통과하려고 하십니까? 이기려고 하나요?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유혹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그 길,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돕는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인도해 줄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지금 나아가는 길, 지금 견디는 길, 지금 붙드는 그 길 가운데 가장 빠른 지름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로버트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임무는 주님의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뭐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행하는 것이다.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것 없어도 너 나 따라올 수 있겠니? 이게 네가 불편할 건데 너 정말 따라올 수 있겠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 십자가를 견디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따라오는 자에게, 그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과 세상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이 칭찬이 그 10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고민하지 않고 나가는 것처럼 지금 핍박이 오고 지금 상함이 있고 지금 순교의 길 가운데 놓여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약속하신 주 예수만 바라보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었다가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영역과 역사로 우리를 맞이하시고 만나 주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솝 우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아는 여러분의 그 이야기죠.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깁니까? 토끼가 이기죠. 원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토끼가 이깁니다. 토끼가 엄청 빠르죠. 사람이 잡을 수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토끼 잡기 막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워낙 빨라가지고, 그죠? 뱀은 좀 잡았는데 토끼는 못 잡았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그 토끼와 거북이의 비유가 뭐예요? 토끼는 왜 이 비유에서, 이 예화에서 왜 거북이에게조차 지게 됩니까? 자기 실력을 너무 믿었어요. 자기 능력을 너무 믿었단 말이죠. 자기 자신이 우상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무엇과 비교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나는 쟤보다 더 빨라. 나는 쟤보다 더 빠른 발이 있지. 나는 쟤보다 훨씬 더 이 주행 능력이 좋아.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출발합니다. 똑같이 출발했는데 3분의 2 지점 가운데서 뒤를 딱 돌아보니 거북이는 아직도 출발점에서 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좀 자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 오면은 내가 또 충분히 또 따라가면 되니까 좀 자면 되겠네 해서 자버립니다. 근데 거북이는 어때요? 토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거북이의 목표는 결승점입니다. 결승점. 그러기에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죠. 만약 거북이가 토끼에게 시선과 뭔가 시각이 집중되어 있다면 뛰어가는 그 토끼 보고 바로 나 졌어요, 네가 이기세요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북이는 그 초점이 토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승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결승점이 그것인 줄을 기억하고 세상에 있는 우리의 결핍들 비교해보면 우리가 모자라고 연약하고 나약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결승점,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서 계신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만 생각하며 주의 약속을 붙들고 테스트와 같은 이 인생의 굴곡도 능히 통과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왕이 정말 전도 유망한 신하가 있어서 그 신하를 테스트하려고 불렀는데 이 테스트가 뭐였냐면 컵을 하나 가지고 물을 채웁니다. 가득 채우고 난 뒤에 성 한 바퀴를 돌고 뭐가 있는지 돌아보고 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물을 한 방울 더 흘려버리면 물컵에서 물이 떨어진 걸 보이는 즉시 뒤에서 목을 벨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시무시한 왕이지. 그래서 이제 신하를 보냅니다. 신하가 덜덜덜 떨면서 이 컵을 들고 동네 이 성을 한 바퀴 다 돕니다. 시장을 돌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를 돌고 경치가 좋은 데를 다 돌고 난 뒤에 겨우겨우 한참이 걸리고 난 뒤에 왕 앞에 와서 이 물컵을 탁 들이죠. 그래서 왕이 딱 보니까 물컵에 물이 다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잘했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뭐가 보이던가 라고 하니까 이 컵을 들고 다녔던 젊은 신하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물컵만 보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젊은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렇게만 해주게. 다른 것 볼 필요 없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거, 사람이 몰려드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유행하는 노랫소리, 경치 좋은 거 다 보고 난 뒤에 나라를 어떻게 다르게 쓰려는가. 그것만 보고 나갔던 것처럼 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려주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에 오히려 뭔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우리는 결핍 가운데에, 우리는 모자람 속에, 우리는 부족함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스트와 같은 시험 가운데에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새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로 부르시는 그 테스트 가운데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방해물도 우리의 시각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주만 기억하고 나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로 걸어가시는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기대하신지, 주님의 약속과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게 방해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믿음 가운데 가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주목하기보다, 우리의 결핍을 주목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기보다 주님의 완전하심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이 테스트의 인생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